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베드로가 오늘날 이 터키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의 시작의 부분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이 바울 앞에서 이제 인사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인사말이지만은 정말 이 인사말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의 중심의 내용들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인사말을 통해서 이 신앙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던 때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죠. 그러나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흩어진다라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때에 흩어진 것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하여서 많은 공동체가 있었고 이것은 기독교인을 이스라엘과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선택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확장되어서 바로 기독교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분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선택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또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갑자기 나그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또 그들은 세상에서 좀 뭔가 관심과 이목을 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은 서름이 담겨져 있죠.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와 또 가정에서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가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입니다. 수많은 비난을 듣죠. 또 위험에 처합니다. 심지어는 도시에서 비밀 투표를 통해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겪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모르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참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포기가 어려우면은 신앙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나그네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 신앙인의 배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배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런 영역 안에서의 계획, 목적, 미리 하심이 있고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사역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바로 그 모든 고백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또 성령의 거룩하심의 사역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정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그 사랑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사랑을 받은 것이고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신앙인의 이 순종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닌 것이죠. 한 명의 신앙인이 있기까지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되면은 많은 것이 변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사실 겉모습이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바뀐 것이 주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의 정체가 무엇인가?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소망을 보면은 그들의 소망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도 있는 것이죠. 나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의 소망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러한 추한 소망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소망들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정결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나그네로 있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 신앙인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는 이것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문장이 제일 앞에 옵니다. 곧 앞에 나온 의미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 소망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도 잠깐 근심하고 아프지만은 결국에는 그 소망의 그런 풍부함이, 그 소망의 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이 잠깐의 근심을 이길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나그네의 아픔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소망으로 이겨낸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해야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연단 없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환난이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물러지고 우리가 깎여나가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이 영원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일들일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의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서글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